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네, 마가복음 16장까지 말씀을 다 강론하면 이제 2017년도 금양로 기도회도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오늘은 9절과 10절, 9절과 10절 우리 두 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아멘. 자,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각자의 심령마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렸던 한 문장이 다시 생각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제가 말해놓고도 참 멋있는 말이라는 생각을 한 주간 동안도 했었고요. 또 이것이 참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복습을 드리면, 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 그날 새벽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사람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향한 잊을 수 없는 그 애틋한 마음을 표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 애틋한 마음, 그 지워지지 않는 마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어버렸어도, 사람과 헤어졌어도 그 잔상이 마음속에 한동안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존경했던 그 여인들로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냥 남아있는 이 마음, 해결할 수 없는 이 마음을 표시하러 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향품을 바를 수 있으리라는 기대조차 그들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덤 문을 열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열어달라는 부탁을 병사들이 들어줄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절대로 꿈꾸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명절 때 우리 부모님 산소를 찾아가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산소를 찾아갈 때 뭐라고 하죠? 우리 어머니 뵈러 간다, 우리 아버지 뵈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솔직히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도 없습니다. 무덤에 가서 어떻게 아버님을 봅니까? 무덤에 가서 어떻게 돌아가신 어머님을 만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을 뵈러 간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만나고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부모님이 알아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이 산소를 찾아간들 그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그 잊지 못하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그 부모님이 알아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들은 명절 때 부모님을 뵈러 산소까지 찾아가는 것일까요? 그 부모님을 잊지 않고 있다는 그 마음이라도 표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날 수 없을지라도, 부모님이 자식이 무덤 찾아왔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내가 할 도리는 다 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들도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을 것이고 무덤 문을 열 수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찾아온다고 해서 알아주실 것도 아니지만 한동안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했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라도 좀 표시하고 싶어서 그날 아침 무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발걸음에 놀라운 광경을 그들은 목도합니다. 무덤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없게 생겼습니다. 왜?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여인들은 여인들의 마음만 표현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더라. 그들은 그들의 마음만 보여드렸을 뿐인데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은 그들의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주시더라. 그것이 부활의 아침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이고 신앙생활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이 알아주실 줄 믿고 그 마음이라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 마음이라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도 당신의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아멘. 지금까지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자가 다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를 내 수준에서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한한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목사가 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포기하고 그래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곁길로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를 잡아주신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다 비슷한 그 시절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겠지만 저 역시도 어쨌든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곁길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래도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교회가 저를 잡아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곳을 만나서 내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 제 인생 속에서 받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교회 성도들이 가장 기뻐해 주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제가 들어섰는데 1년, 2년이 참 초조하게 아이가 들어서기를 기다리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만 3년이 차서야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엇보다 기뻐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저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자가 아닌데도 거의 교회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교회에서 밥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가난할 때는 교회에서 주는 쌀도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공부도 해봤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공부도 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제게 만약에 지도력이 있다면 그건 교회에서 배운 것입니다. 제게 말주변이 있다면 그것도 교회에서 배운 것입니다. 제게 글 쓰는 솜씨가 좀 있다면 그것도 교회에서 배운 것입니다. 저의 성품, 저의 관계하는 능력
모두가 다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어느 누구는 내가 평생 배워야 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다 배웠습니다. 곁길로 나가지 않고 건전하게 자란 것도 교회 덕분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잘 붙잡고 나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교회 덕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20살 되기 전까지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지난 어린 시절, 방황했던 그 청소년 시절을, 가난하고 불우했던 그 시절을 교회가 아니었으면 저는 곁길로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까닭에 지난 가장 어려웠던 어린 시절과 가장 방황했던 청소년 시절을 교회가 잡아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든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로지 충성하는 안수집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침례교에서 살았기 때문에 장로가 없었기 때문에 안수집사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어쨌든 충성스러운 안수집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른 직업은 그래서 갖고 싶지, 그래서 다른 직업도 그래서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드린 것처럼 막으셨습니다. 그 길을. 파트타임으로 안수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봉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아예 풀타임으로 저를 교회에다가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모습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늘 교회에서 교회를 배신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절대로 교회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등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더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가 제가 군대를 장교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에 갈 실력이 못 됩니다. 그건 정말 서울대, 연대, 고대나 다니는 갈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나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사장교나 3사 장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 여러 가지 체력 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장교로 간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런데 제게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되어서 군목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고, 거기서 군목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사관학생도들이 다 소위로 임관하지만 군목은 중위로 임관을 합니다. 그래서 꼴랑 3개월 훈련받고 중위라는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 내노라는 장교들 앞에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설교를 하고 상담을 해주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진급철이 되면 그렇게 훌륭하고 영어 잘하고 유학 갔다 온 장교들, 대령이나 장군들이 대의밖에 안 되는 저에게 기도를 받고 싶다고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우리 김명환 장군이라고 해병대 사령관을 지냈던 장군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백령도에서 여단장을 하셨는데 그분은 별 하나, 저는 대위, 만날 수도 없는 사람. 제가 사관학교를 만났다면, 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장교가 되었다면, 제가 학사장교로 장교가 되었다면 그분들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전데,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를 받겠다고 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참 충격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모님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에 와가지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안수기도를 송구영신 예배 때 해주는데 자기도 꼭 기도를 먼저 받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7월 달까지 있다가 백령도를 나가시게 됐는데 투스타로 진급을 했대요. 그리고 3스타로 진급을 했대요.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강원도 동해에서 목회를 할 때는 투스타 사령관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996년도에 잠수함 사건이 동해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 사령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었던 그 사령관 분이 제게 부관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몹시 이 신경성 쇠약에 걸려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독감, 감기, 몸살에 독감에 걸려서 지금 사택에 누워 계시니 꼭 목사님을 뵙자고 한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열이 펄펄 나고, 그 작전 중에 열이 펄펄 나고, 그래서 제가 안심을 시켜드리고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잘 이겨내시라고. 그래서 매일 출근하듯이 그 공간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보직 해임 당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그분이 다른 부대로 발령 나가셨는데 3스타로 진급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작전사령관으로 부임해서 가시고, 그분이 4스타로 진급해서 참모총장으로 부임해 가셔서 해군의 문정일 해군 참모총장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이거는 사실이고 참 제가 겪었던 은혜로운 일입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제 인생에 저 혼자 할 수 없는, 제가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해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아내를 만난 것 꿈도 꿀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도 그렇고, 제가 오산 침례교에 온 것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목회자랍시고 서 있는 것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영향력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결국은 제가 거절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를 그렇게 꼭 필요로 한다고 목사님들이 꼭 이 모임에 좀 참석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도대체 뭘 보고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시는지.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가성비 가장 높은 일을 하고 있다. 가성비가 높다는 것이 뭐죠? 값은 싼데 뭔가 물건 제품이 유난히 좋다거나 그러면 그게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라 그러잖아요. 제 인생이 가성비가 높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적은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하시는 자리는 너무 큰 것 같다.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헌신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녀는 12제자를 제쳤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제치고 남자들을 제치고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이 됩니다.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주인공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2제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막달라 마리아는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자들이 충분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고 그들의 입으로 부활을 전해야 되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주인공의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진 않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많이 받았던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보다 은혜를 적게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적게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은혜라고 말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오고요,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7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며 오랜 세월을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은혜를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겨보고 싶다. 그것이 8장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신 그 예수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드리고 싶다. 그게 얼마 같지 않는 이 소유이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쓰임받고 싶은 마음을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부터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결단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기들의 소유라고 말했습니다. 소유. 자, 그러니까 돈으로 칩시다. 돈. 그 소유가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을까요? 제가 언젠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한번 예를 들었다시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는 뜻인데, 이 막달라라는 이 동네는 갈릴리 바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내륙 마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마을이기 때문에 거대한 생선 절이는 공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생선 절이는 공장. 생선을 잡아오면 소금을 뿌려가지고 생선을 절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온갖 비린내를 다 맡고 살아야 합니다. 저녁에 퇴근하여 돌아와서 아무리 샤워를 하고 비누칠을 해도 그 비린내가 손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돈을 마련했을까? 그는 특별한 전문직 여성도 아니었던 것 같고 무슨 좋은 집안의 여자도 아니었던 것 같고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미혼녀 같은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자기의 소유를 마련했을까? 여러분, 생선 절이는 공장은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동원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막달라 마리아는 생선 절이는 공장에서 일해서 번 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게 없던 그가 그 노동력을 통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7 귀신이 들려가지고 7 귀신이 도대체 나가질 않자 예수님을 만나서 그 7 귀신이 나가는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게 되면서 내가 모아놓은, 시집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종잣돈, 이거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소유로 그때부터 돈만 드린 것이 아니라, 헌금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밥도 해드리고 돈도 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갖다 드리면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겼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예 자기 삶을 접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십자가까지, 무덤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왜 놀라운가 하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병 고침을 받았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도 들여서 그 은혜를 표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라도 들여서 그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있어요.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다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가 점점 식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마음이잖아요. 처음 은혜는 사라지고, 내가 이제 충성하다 보면 이제는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 정도 충성했으면 이제 다 된 것 아니냐, 이제부터 하는 것은 저분들이 나를 알아줘야 될 정도가 아니냐, 보상을 기대하게 되고 본전 생각나게 되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으면 마음이 섭섭해지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가정이 없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집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남자가 그리울 수도 있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이 끝까지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은혜 딱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이후에 또 받은 은혜가 뭐가 있는지. 7 귀신이 나간 그 은혜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2년 동안, 그 해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은혜가 없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없습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받은 그 은혜뿐입니다. 성경에는 그 어떤 은혜도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중간에 어떤 은혜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까지, 십자가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중간중간에 엄청 큰 기적과 엄청 은혜를 때마다 본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을 결정적일 때 떠났지만, 중간에 그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덤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갑니다. 참으로 많은 은혜를 더 받았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기도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갔던 그 은혜 외에는 그 어떤 은혜도 더 받은 것이 없지만, 그 은혜 하나만을 붙들고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무덤까지 따라갔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미 받은 은혜로도 나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를 받았다는 이 마음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이미 받은 그 한 번의 은혜만으로도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를 나는 이미 받았다는 생각,
그래서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내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7 귀신을 물리쳐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나는 평생 그분에게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다 받았다. 할렐루야. 그 어떤 은혜를 더 구하는 것은 그건 욕심이다. 욕심이다. 이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영죽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옥 갈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도 다른 어떤 은혜가 더 필요할 것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영죽을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충분히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다른 은혜가 더 필요할 정도로 부족한 은혜입니까? 다른 은혜가 더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은혜가 더 있어야 될 정도로 부족한 은혜입니까? 다른 어떤 은혜가 더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주일 낮 예배 같으면 이런 설교 안 합니다. 금양로쯤 되니까, 수준이 저랑 좀 맞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죄 사함 받은 은혜가,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이 된 은혜가, 영죽을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가, 다른 은혜가 여전히 필요할 만큼 부족한 은혜인가, 아니면 다른 은혜, 어떤 은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은혜인가? 여러분이 대답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은혜에 관심을 갖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만왕의 왕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이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게 됩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떤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떤 은혜에 감격하여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여러분 자녀들을 대학에 입학시켜 주신 그 은혜? 최근에 여러분의 사업을 좀 잘 되게 해주신 그 은혜? 최근에 여러분이 아픈 것을 치료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거 얼마 뒤면 다 사라집니다. 얼마 뒤면 다 사라집니다. 도대체 뭘 붙들고 주일날 설교받은 그 은혜? 그거 한 주간이면 다 사라집니다. 도대체 뭘 붙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지옥 갈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주신 은혜, 영죽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를 붙들고 가야지. 그 은혜를 붙들고 가야 그 위에 보태진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붙잡게 되면 그건 금방 녹아지고 사라질 은혜들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다른 은혜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다른 보상의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 지옥 갈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샘솟듯 계속해서 퍼올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외도하게 됩니다. 반드시 다른 것을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구해야 합니다. 주님만 보여야 합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만 충분해야 합니다. 주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 같이 삽니다. 그래야 믿는 것 같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순수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는 좀 신앙의 깊이를 좀 더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깊이를 좀 더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버라이어티하게 수많은 은혜들에서 이것 조금 먹고 저것 조금 먹는 그런 은혜 말고 하나를 먹더라도 좀 깊이 맛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무엇에 관심 갖지 말고 그냥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할 줄 아는 그 비결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알면 할수록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주님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매력적이신 분이시니까요. 아멘.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깊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그 어떤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오래간만에 하는 예화입니다만 송명희 시인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같았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닫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송명희 시인은 포올려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찬송과 가사를 지어서 날마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 깊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깊이가 너무 신앙생활이 얕아가지고 그냥 촐랑촐랑대기만 하지 깊이가 없어서 금방금방 말라버리고 금방금방 요동치고 좀 깊이를 더해서 진중하게 우리가 그런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 떠나간 그 은혜 하나만을 붙들고라도 제자들도 엄두에 두지 못했던, 제자들도 감히 생각도 못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까지 향품을 들고 찾아갈 용기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생겼단 말입니다. 수많은 은혜, 수많은 기적을 본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적 하나만 붙들고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부족한지, 왜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다른 어떤 은혜에 관심이 많은지. 물론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맞지만 우리가 그것에 너무 매달리게 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할 그 은혜에 대해서 점점 더 희미해지고 약해지면 우리는 온데간데 없이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그 은혜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아벨라의 테레사가 그 남긴 노래 중에 솔로 디오스 바스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면 내 몸에 질병이 오고 내 인생에 어떤 큰 실패가 다가오고 내 기도대로 응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지울 수 없는 평강이 늘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노래가 여전히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사그라드는 순간, 다른 어떤 은혜를 계속 관심 갖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간증할 제목도 없고 찬송할 거리도 없고, 요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에 대해서 간증해 보세요 싶으면 그렇게 말하면 글쎄 뭐 내가 요즘 뭐 좋은 일이 있어야지, 이런 소리는 할 줄 알고 왜 좋은 일이 없어요? 구원받은 은혜, 어떤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데 왜 좋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좋은 일이란 사업이 잘 되거나 자식 새끼가 잘 되거나 돈이 더 많이 벌어지거나 그런 얘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군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글쎄요, 오늘 요즘 간증할 거리가 하나도 없네요.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섭한 말씀인지,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 말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미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었다는 거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건 그거고 또 주셔야 될 것은 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때를 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의 간증의 주소를 두고, 그것에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두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출렁일 것입니다. 출렁일 것입니다. 은혜를 좀 받았다 싶으면 천국 천상을 노래하는 것 같다가도, 은혜가 좀 떨어지면 완전히 지옥의 밑바닥을 기는, 정말 도대체 그래서 알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그런 일을 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금양로 기도에 나올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 분들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막달라 마리아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에 그 어떤 은혜가 더해지지 않아도 7 귀신을 쫓아내주신 그 은혜 하나만 붙들고 주님 무덤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영죽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지옥갈 운명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을 바꿔주신 그 은혜,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다 받은 것이고, 평생의 간증의 제목, 평생의 찬양할 제목, 그것으로 충분한 찬양의 제목이니 여러분의 입술 속에 그런 은혜가 날마다 풍성할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